인본주의와 그리스도교의 인간관 비교. 1.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과 휴머니즘. 오늘날 휴머니즘과 과학은 한편이 되어서 기독교와 대항합니다. 휴머니즘은 과학을 그의 동맹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의 근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현대 과학 흥기의 동력이 된 것은 바로 휴머니즘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래서 양자는 손을 맞잡고 기독교를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과학이 인간의 운명을 개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과학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기 어렵습니다. 핵전쟁, 생화학 무기, 과잉인구, 기아, 자연의 파괴, 심리학적 기술의 전체주의적 이용 등등은 과학이 인류를 절벽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만듭니다. 과학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거의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면 또 다른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옹호하는 사람은 휴머니즘을 찾게 되고 휴머니즘은 다시 과학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행복과 복지에 대한 관심 같은 전통적인 휴머니스트의 관념을 빛나는 과학의 힘으로써 윤색합니다. 휴머니스트는 지식을 증대시키고 인간을 불행에서 해방하는 수단으로서 과학적 연구에 더더욱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학은 인간의 독창적인 재능에 의존하며 독창력의 발휘는 곧 휴머니즘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으로 됩니다. 과학은 성공하고 있으니 따라서 휴머니즘만이 인류를 위한 유일하고도 존경할 만한 지적 통로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상세히 관찰하면 많은 휴머니스트들의 자신만만한 주장과 낙관적인 허세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생물학적 지식의 성장은 중대한 윤리적 모순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휴머니스트들은 이러한 윤리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꺼립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인정하고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 등 인간성을 주제로 선정하거나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철학 사상들을 말한다. 휴머니즘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발견할 수 있지만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학과 철학 운동으로 번성하였다. 르네상스 시대의 휴머니즘은 신의 존재를 경건하게 인정하는 한편 미학에 관심을 가지고 역사적 지식의 실용성을 인정하며 거리낌 없이 삶을 구사하고 스스로 사회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는 일에 인생의 의의를 인정하는 세계관을 말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 과학의 발전과 자연에 대한 과학의 적용이 휴머니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휴머니스트들은 이성과 경험을 이용하여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인과 법칙을 발견하려 했다. 현대의 휴머니스트인 폴 커츠는 이러한 휴머니즘을 종교적 휴머니즘과 구별하여 세속적 휴머니즘이라 부르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속적 휴머니즘은 실제에 대한 초자연적인 설명을 거부한다.
대신에 자연주의적 세계 속에서 인생의 충만함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발표자가 여기서 말하는 휴머니즘은 바로 이 세속적 휴머니즘을 의미한다. 2. 휴머니즘의 유물주의적 인간관. 휴머니즘에는 절대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즘이 어떤 절대적 가치 혹은 절대자인 신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인류는 생존할 가치가 있는가? 휴머니스트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임의의 도덕 원칙에 둡니다. 선이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없어지면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휴머니즘은 선이란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단 하나의 인간 중심 체계입니다. 휴머니스트는 인간은 돌봄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의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은 철두철미한 물질주의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유물주의입니다. 휴머니즘은 세계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서 나오는 관념이나 인간의 합리성에서 나오는 것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은 비인간화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기원에 어떤 가치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의 존재로부터 가치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그뿐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는 가치를 부여하고 물질 세계의 다른 면의 요구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주제넘은 생각이기도 합니다. 휴머니스트가 인간을 존경한다는 주장을 할 때 실은 그의 기본적 인간관 위에다가 하나의 가치 체계를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휴머니스트들의 인간관에 통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인간의 한계는 곧 휴머니즘의 한계. 휴머니즘은 인간에게 더 높은 성취를 하도록 자극을 주는 과업을 안고 있지만 그 자극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합니다. 사회학자 로널드 플래처는 말합니다. 인간은 이제 계몽의 약속을 수행하고 실현하거나 아니면 비인간성의 재난 속에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득을 상실하는 과업에 직면하고 있다. 왜냐하면 책임의 인지는 물론 책임을 가정하는 것마저도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우리들의 노력에 달려있을 뿐이다. 지금은 우리의 운명에 만족할 만한 종착점을 약속해 주는 신이 없다. 이렇듯 휴머니스트가 장래를 향해 가는 길은 아주 위험하고 불확실합니다. 휴머니즘의 낙관적이고 자극적인 원리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휴머니즘이 지향하는 자율적 인간은 자신의 한계로 말미암아 멸망하기 마련이요. 따라서 좌절과 실패의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4.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바울.
이에 비해 기독교는 인간은 스스로 설정한 그 높이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자백합니다. 그러나 이 막다른 골목에서 탈출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로부터 배워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최고의 것을 잡으려고 애썼지만 평범한 것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선한 휴머니스트의 고전적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휴머니티에 봉사하고자 했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예수를 만난 후 그가 열어주신 새 길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휴머니스트가 그리는 훌륭한 인생이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휴머니스트만이 지배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휴머니스트가 꿈꾸는 인생이란 하나의 무의미한 추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존 철학자 야스퍼스는 초월자의 결정적인 암호는 모든 유한한 것의 좌절이라고 했는데, 이 말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좌절을 통해서 초월자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5. 그리스도교 가치의 실천으로 휴머니즘의 실패 극복하기. 그리스도인은 인간이 인격신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어졌다고 믿는 까닭으로 인간은 가치 있다, 즉 존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사람됨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실천에 있어서 휴머니스트의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것을 닮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휴머니스트가 무엇을 믿든 그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기본적인 인간성의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머니스트의 이론은 불충분하고 모순적입니다. 휴머니즘은 인류의 죄성을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업을 부정함으로써 비극적으로 반륙이 위축되고 말았습니다. 휴머니스트들도 인간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는 않다고 자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행동으로 선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모순된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자유를 현명하게 방향 지울 만큼 인간이 항상 유능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유는 항상 무능력, 우열, 나아가서 재난을 당할 가능성과 대면에 있습니다. 휴머니스트의 이상은 무정부주의나 독재가 다가옴으로써 어느 경우든 실패하고 맙니다. 휴머니스트는 성서가 최고의 소망 달성으로 설정한 것, 즉 하나님의 지식과 사랑 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문명제도로서의 휴머니즘은 그 속에 함께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말미암아 구제됩니다.
그리스도인도 휴머니스트가 주장하는 인간적 만족과 소망 달성이라는 목표가 극히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생의 소망 달성과 영생의 소망 달성 사이에 당착과 모순은 없습니다. 선한 인생을 사는 새 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새로워짐은 철저하고 전적으로 포괄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됨이 어떤 것인지 휴머니스트에게 한번 믿어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 휴머니즘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험적이고 과학적이라면 차라리 그리스도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천의 영역에서 평가해 봄이 어떨까 합니다. 17세기 데카르트의 철학으로부터 계몽주의를 거쳐 마르크스와 니체의 무신론적 휴머니즘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는 끊임없이 휴머니즘에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민족들의 발전에서 그리스도교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인간관으로서 초월적 휴머니즘을 강조하였다. 그는 여태까지의 휴머니즘을 제한된 부분적 휴머니즘이라고 단정하고 인간 생활에 참된 이상을 부여하는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면서 절대자이신 하느님께로 향한 휴머니즘이 아니고서는 참된 휴머니즘이 달리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가톨릭 철학자 자크 마르탱도 지상에서의 인간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스도교 휴머니즘을 주장했다.